할렐루야. 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같은 곳을 향하여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는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그냥 들어가실 수가 없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진 말씀의 성취가 또 있기 때문에 암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어디에 벳바게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자, 첫째, 이 나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묶여 있어. 어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장소가 원어에 찾아보면 로타리 앞이에요. 그 앞에 두 양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암나귀예요. 우리는 어린 나귀예요, 나귀. 그런데 우리를 묶고 있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바알세붑, 똥파리 귀신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 행세를 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풀어놓아가 아닙니다.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돌아다녀. 마귀가 하는 짓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끌고 돌아다녀요.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쇼핑 중독, 다 마약 중독. 그 어둠의 영들이 하는 특징은요, 좌정하지 않게 합니다. 끌고 나가고 끌고 돌아다니고 파산할 때까지, 재정이 파산되고 인생이 파산할 때까지,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무당 귀신은요, 더 이상 저게 써먹을 게 없다. 그럼 병들게 탁 만들어 놓고 나가요.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지 몰라. 그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게 만들어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제 친구 할머니, 외할머니가 큰 무당이었어요. 죽을 때 끝까지 그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굴이 새까맣게 타더라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무당의 영이 세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린 모두가 다 어떤 자였느냐? 묶여있던 자예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 끌고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파산할 때까지, 바닥을 칠 때까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재정이 바닥을 치고, 건강이 바닥을 치고, 가정의 평화가 바닥을 치고, 모든 게 바닥을 칠 때까지 걔들은 끌고 돌아다녀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가 쓰시겠다라. 네 진짜 주인이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귀인 나예요. 나귀인 내가 놓여져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하면 양갈래길 앞에 서 있어요. 원어의 로타리라고 그랬잖아.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어. 선택과 결단을 누가 해야 되나요? 선택과 결단을 누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 선택 결단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선택했다면 여러분, 적어도 말이요, 열매가 나오는 것까지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선택했어요? 열매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세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간 사람이 뭐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다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하지. 이유와 뭐가 뭐 있어서 갔겠지만 다
뭐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내가 그분들을 보면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 문제, 내 거. 그리고 조급해. 너무 조급해. 주님도 아직 결산을 안 내렸는데 당신들이 왜 중간 결산을 내려? 지금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ING야, ING.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저는 이제 스타트에 이제 준비 딱 해놓고 20대 때부터 제게 그려준 그림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어요. 그거 지금 펼치고자 싹이 요만큼 보이는 거야. 인재양성. 이거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20대 때부터 그거 받은 게 있어요. 교회 시작할 때도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려서 세워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싹이 지금 요만큼 보이는 거지. 이 싹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 가고 있는 중인데 내 1대에서 다 안 되면 2대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교회를 안 하려고 했던 거는 너무 힘드니까. 교회는 저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막 너하고 저하고 힘드니까 아유 난 교회 안 합니다. 그러다가 뭐 뒤지게 얻어 터진 거지. 그래서 이제는 안 맞으려고 교회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 그 대신에 이제 크게는 안 해. 그냥 요만하면 돼. 내 눈에 다 보여. 다 보이면 저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여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래 가야 익어지는 거야. 사람은요 오래 가야 익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가 돼도 되는 거지. 이제 날 좀 봤어. 날 이제 봤는데 내가 닐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나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가야 하고 읽어져서 다음 방향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왕에 교회의 뜻을 두고 오셨다 그러면 조급한 마음 버리고 선택했다면 열매가 주어지기까지 견디세요. 막 바람도 불어오고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 그래도 견디세요. 견뎌서 교회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내 문제 그건 다 버려버려. 여러분 큰 비전을 품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돼 버려. 개인적으로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개인의 문제가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그거 다 뒤에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사명에만 붙들려서 쭉 왔어. 그리고 이만큼 오니까 여러분 바깥에 하나님 앞에 던져놓은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택하십시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선택했나요? 결단했나요? 책임지세요. 견디세요. 책임을 진다는 건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걸로만 착각하면 그거는 아주 영하 수준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주는 거예요. 성숙함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고통이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책임지는데 어떻게 룰루랄라 노래만 나오겠어요.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가난함 속에 다 자랐죠. 엄마가 겨울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엄마 손은 안 시린 줄 알았어. 그때는 고무장갑도 없었어. 겨울에 얼음 깨고 손빨래 했다니까요. 엄마 손은 무슨 쇳덩인 줄 알았다니까요. 엄마는 찬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 부엌에. 엄마는 배라는 게 안 고픈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어쩌면 좋아요. 나이는 60살인데 감성은 여전히 10대, 20대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엄마가 돼도 아픈 건 아프구나. 이걸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선택했어요. 책임지셔야 돼. 책임. 가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내 품에 품듯이 품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의 밤들을 인고하면서 갔을 때 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간 사람만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이제 그 원주인이 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대로 나는 쓰임 받겠다 선포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가 놔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바라보면 모든 묶임은 저절로 끊어질 수밖에 없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세요. 결단하셔야 돼. 다시는 그런 것들을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옛 연민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어떤 것이 배웠죠? 가르쳐줬잖아. 그것이 쉬워. 그것을 통한 도피처가 되기도 해.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달콤한 사탕 발림에 쏙지 마. 아파도 약은 쓴 것이야. 약을 먹어야 병이 고쳐져. 새로운 세계로 가는 데는 이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견디셔야 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이제 주님이 그 나귀 등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태우려고 하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타실 수 있어. 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등에 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등에 태운 자가 또 아이고 허리 아프다고 또 숙였다가 뻗쩍 고개를 들면 주님이 땅바닥에 낙성하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등에 태웠습니까? 끝까지 무릎 꿇어서 가셔야 돼. 온갖 비난과 공격과 온갖 일들이 다 와.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 뻥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뭐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으면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나올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하루 1시간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등에 태웠어요. 태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 흔들고 겉옷을 땅바닥에 깔아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태운 자는요 인권이 부러집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잘 하십시오. 오래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오래 얼굴 보고 삽시다. 아멘. 한 공동체 안에서 오래 얼굴을 봐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의 미운 모습도 이뻐 보여.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코를 골아요. 남자들이 대체로. 그런데 그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대잖아. 서로 익어가면 아유 그 권산이 원래 그려. 그러나 속은 좋아. 이렇게 통해야 돼. 그런데 이게 오래 익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문제야. 쟤 왜 저래? 모르니까. 알아가면 그 모습도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람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무릎 꿇는 자가. 두 번째로 9절 하반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니까 누가 높임을 받느냐? 나귀가 같이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태우면 주가 쓰시겠다 하여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태우면 인생이 바뀌어요. 가는 곳마다 높임받아 존귀함이 따라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존귀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귀케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 아이고 권사님 집안이래, 아이고 그 장로님 집안이래 이러면 여러분 50%는 점수를 따고 간다니까.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은 권총, 장총 이러더라고. 예, 여러분 권총, 장총이 되지 마시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높임 받습니다. 주님을 태우면. 세 번째로 종려나무를 흔들어 줍니다. 주님을 태우면 이젠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꼽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복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 예, 다 이겼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합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잊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기억되는 자로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바로 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전쟁에 가면 말 타죠.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 탈 수 있어요. 뭘 타셨느냐? 나귀를 타요. 어린 나귀. 뭘 말하느냐? 평화의 상징. 평화를 말해요. 우리는 어떤 자로 쓰여지느냐? 피스메이커.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가는 데마다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평화. 화목해 하세요. 화목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주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낙입니다. 내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이유가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나귀가 주인을 여러 명으로 바꾸면서 사람을 많이 태워봤다. 김유신 장군이 그 말이 취중에 자기 연인의 그 집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는 내가 뜻을 세워 끊어야지 했는데 깨서 보니까 그 연인의 집 앞이야. 그래서 여러분 장칼로 한 방에 목을 날려버리잖아. 그렇게 사랑하던 에마였는데 자기의 뜻을 꺾었다 이거죠. 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왔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방식 내려놓으세요. 내 뜻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이 이기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성을 이야기해요. 영성에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 삶의 동선도 단순해. 삶의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 살아가는 방식이 단순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아주 단순합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단순한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 꺾었으니까. 그걸 꺾으려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새끼 나귀의 상징적인 의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롱런에서 쓰임받는 비결이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20대 때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복하여 손들 때 하나님 말을 안 듣거들랑 때려버리세요. 두드려 패세요. 그러면 제가 말을 잘 듣겠습니다. 아주 정말 응답을 얼마나 급하게 빨리 해주셨는지. 아주 25년 동안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막대기를 사용해서.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가지게 됐어요.
다시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삽니다. 알지요. 끝까지 롱런하는 방법이 뭔지 이론을 가지고 있지요. 가장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요, 겸손이더라고. 겸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가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막 때리라고 이런 거는 제가 말 안 합니다. 왜? 또 때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삽니다. 다른 머리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막대기가 내 인생에 이렇게 일어나요. 막대기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 책직 사람 막대기니까 아버지 또 막대기를 주셨군요.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때 기도할 때 너에게 계명을 주노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다 무릎을 꿇고 부복해서 받았어. 내가 너에게 특별 계명을 주노라. 뭡니까?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이렇게 존 웨슬리에게 3가지 계명을 준 게 겸손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 20대 초반에 은혜를 많이 부어줄 때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교만한 자라서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만 다가오면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막 눈꼬리가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겸손합니까? 지금까지도 숙제고 고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롱런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귀가 되십시다. 주님을 같이 태워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야.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날 내어드리면 돼. 그럼 그분이 알아서 잘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내 의지 버리고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